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예레미야서 3장 1절에서 13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 이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그에게서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아니하겠느냐 하느니라. 내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서도 내게 돌아오려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눈을 들어 헐벗은 산을 보라. 내가 행음하지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내가 길가에 앉아 사람들을 기다린 것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도다. 그러므로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그럴지라도 내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내가 이제부터는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는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시니오니. 노여움을 한없이 계속하시겠으며 끝까지 품으시겠나이까 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내가 이같이 말하여도 악을 행하여 내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하시니라. 요시야 왕 때에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배역한 이스라엘이 행한 바를 보았느냐. 그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서 행음하였도다. 그가 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였으나 아직도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는 그것을 보았느니라.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그가 돌과 나무와 더불어 행음함을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여 이 땅을 더럽혔거늘.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은 반역한 유다보다 자신이 더 어려움을 나타냈나니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이방인들에게로 나아가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1절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그에게서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아니하겠느냐 하느니라. 내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서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여호와의 말씀. 1절에 보면 이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그 당시 이제 하는 이야기를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이 생각해도 일반적인 도덕성을 가지고 윤리의식을 가지고 생각해도 예를 들어 아내를 버렸더니 아내가 딴 사람한테 가서 아내가 됐는데 또 쉽게 다시 그냥 뭐 우리 옛날이 좋았으니까 다시 합치자 해서 뭐 살게 된다고 하면 그 땅의 윤리가 얼마나 몰락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자기들도 이야기한다는 이 인용을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냐고 하면 네가 그렇게 많은 음행을 하고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냥 나한테 와서 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또 이 언약 관계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이런 이제 반문이 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태에 당시 유다 백성들이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 2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눈을 들어 헐벗은 산을 보라. 내가 행음하지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내가 길가에 앉아 사람들을 기다린 것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그 모든 곳이 다 음란과 행악으로 그 땅을 더럽히고 있는 상태였고요. 그 결과 그 땅이 다 헐벗은 산이 되어지고 광야가 되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모든 곳에서 너무나 많은 음행을 행하고 있었는데요. 음행을 행하면서도 3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그럴지라도 내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와 같은 범죄가 그 율법에 기록된 대로 단비를 그치게 하고 늦은 비를 그치게 해서 그 땅을 광야로 헐벗은 산으로 만들고 있었지만, 문제는 여러분, 이와 같은 결과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은 하지만 이와 같은 결과를 만들어낸 음행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는 마음이나 아파하는 마음이나 포기하고자 하는 마음은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느냐, 4절 한번 볼까요? 4절 5절 교독을 하겠습니다. 내가 이제부터는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는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이시오니 노여움을 한없이 계속하겠으며 끝까지 품으시겠나이까 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내가 이같이 말하여도 악을 행하여 내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하시니라. 자, 하늘에서 단비가 그쳤습니다. 이른 비가 그쳤고요. 또 늦은 비가 그쳤습니다. 말씀이 들어오지도 않고 말씀이 열매 맺지도 않습니다. 헐벗은 산이 되고 광야가 되었습니다. 이러면요, 아주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아버지요, 아버지는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이십니다. 너를 한없이 계속하겠습니까? 끝까지 품겠습니까? 이제 그냥 풀어주시죠. 그냥 없었던 일로 해주시죠. 용서해 주시죠. 라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데 그 마음 가운데 죄에 대해서요, 부끄러워하는 마음도 없고요. 그들이 행하던 악에 대해서요, 포기하고자 하는 마음도 없고요. 여전히 그 죄를 원하고 여전히 그 악을 행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회개는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없었던 일로 해주시죠. 이제 그냥 대충 풀어주시죠. 뭐 계속 이러실 겁니까? 이런 식으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회개는 하나님 주신 정말 놀라운 은총이죠. 치운 죄는 분명한데 세상에 어떤 이렇게 그 오물도 얼룩을 남기는데 그거는 그래도 무슨 세제를 통해서도 없어질 수 있고 하지만, 죄는요 없어지지 않는 오물을 남기고요, 없어지지 않는 악취를 남기는 것인데, 회개가 이것을 없앨 뿐만 아니라 도리어 이게 있었던 이 죄를 범했는데 진정한 회개가 있으면 범하기 전보다 더 향기롭게, 범하기 전보다 더 깨끗하게 만드신다는 거, 정말 놀라운 은총 중의 은총입니다. 그런데요, 이 회개가 부도덕하게 오늘 이 본문처럼 사용되어진다고 하면 이 회개야말로 가장 비윤리적이고 가장 사악한 행위가 아닐 수 없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회개는 정말 값싼 회개였습니다. 마음껏 죄짓고요, 죄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죄의 결과에 대해서도 제대로 인지하지도 못하고 죄를 포기하고자 하는 마음도 없이도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만합시다, 그냥 적당하게 하고 마시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회개가 되었다고 이야기하면서, 너희들 말로도 세상이 그러면은 뭐 그냥 쉽게 이혼했다가 또 합치고 뭐 이렇게 음행했다가 또 합치고 하면 이 세상이 얼마나 가정들이 파괴되겠냐, 너희들도 그거 안 된다고 이야기하지 않느냐, 하나님과 너희와의 관계, 우리와의 관계가 그런 관계일진데
어떻게 그렇게 쉽게 그런 죄에 대해서 덮어지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묻고 있는 말씀입니다. 회개에는 분명한 용서와 분명한 회복이 약속되어 있지만 단서는 진정한 회개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죄를 정직하게 인정하는 것이고요. 그것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무겁게 고통하는 것이고요. 그것에 대해서 의지적으로 돌이키기를 철저하게 결단하는 행위가 있어야만 합니다. 이 같은 지정의가 동반되어진 회개에 하나님께서 용서를 부어 주셔야지 그 용서가 은총이 되지, 이 같은 지정의 제대로 알고 제대로 아파하고 제대로 돌이키기를 결정하지 않는 상태에서 용서는요, 은총이 아니라 방종이 되는 것이죠. 얼마든지 또 죄지어도 되는 것이 되니까요.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신 이 회개의 은총이 있지만 우리 안에 이 유다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이 음란한 회개가 또 여전히 있음을 부끄러운 마음, 또 아픈 마음으로 돌아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철저하게 회개에 대해서 감사하지만 이 회개가 바른 회개, 음녀의 회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회개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참 부르짖고 또 돌이키는 모습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그 남유다의 이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나서 6절에 가면 이제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먼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7절 우리 교독을 하겠습니다. 요시야 왕 때에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배역한 이스라엘이 행한 바를 보았느냐? 그가 모든 높은 산에서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서 행음하였도다. 그가 이 모든 일들을 행한 후에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였으나 아직도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는 그것을 보았느니라. 요시야 왕 때, 여러분 요시야 왕은 남유다의 이제 마지막으로 경건한 왕이었고요. 또 요시야 왕은 남유다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있는 왕이었습니다. 요시야 왕 때 특별히 종교 개혁의 도화선이 된 것은 율법책이 발견된 것이죠. 우리가 이 본문 앞에 신명기를 읽었고요. 신명기에 보면 마지막으로 모세가 한 일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율법책을 기록해 가지고 보관하게 한 것이고, 하나는 노래를 만든 것인데 그 율법책이 요시야 때 발견되어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요시야가 지금 종교개혁을 하고 있고 율법책이 발견되어졌으면 그 유다에게는 막 축복을 막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요, 여러분, 사실 말씀이 발견되어졌다는 것은 우리 죄를 더 분명하게 드러내게 하기 위한, 수술하기 위한 하나님의 이제 기회이지, 성경이 발견되었다는 것 자체로, 지금 종교개혁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로 축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도리어 여러분 성경은 좌우의 날선 건강하다서 수술할 것인데, 수술을 앞두고는요 더 지금 조심해야 되고 더 이렇게 긴장해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요시야 왕 때 이 본문의 배경은 이제 성경이 언약 율법책이 발견된 때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남유다가 아니라 이미 멸망한 나라인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이 지금 현재의 남유다처럼 엄청난 음행을 했습니다. 모든 높은 산,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행음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금 남유다에게 일어났던 일과 똑같이 이른 비, 늦은 비가 사라졌고 헐벗은 산 광야가 되었고 결국 아시리아라는 나라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하게 되었죠.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일련의 과정을 지켜보시면서 그가 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였으나 하나님은 이 율법을 범하고 율법에 기록된 대로 멸망하는 모습을 북이스라엘이 다 실제 몸으로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는 나한테 돌아오지 않을까, 이렇게 얻어맞았으니까 돌아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얻어맞은 그가 하나님의 기대와는 달리 아직도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안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참 그렇죠. 여기 두 가지가 충격적입니다. 하나님은요,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음행했든지 이렇게 망할 수밖에 없게 때리셨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 정도로 때리면요, 정나미가 떨어져서 하나님도 북이스라엘을 버렸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때리면서 이 정도 맞으면 돌아오겠지 하면서요, 약도 준비해 놓고 돌아왔을 때 회복시키려고 준비해 놓은 하나님도 참 특별하시고요. 근데 그렇게 얻어맞으면서 결국은 안 돌아오는 북이스라엘도 참 완악하고 특별하죠. 자, 그런데 하나님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 것은요,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는 그것을 보았느니라. 여러분, 남유다는 그때는 안 망했어요. 나라를 두 조각이 난 것은 물론 솔로몬의 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두 조각을 내놓으셔서 한쪽이 맞는 것을 보고 한쪽이라도 정신 차려서 회개하기를 바라고, 한쪽이 혹시라도 언약을 잘 지켜서 축복을 받으면 나머지 쪽이 보면서라도 좋은 영향 받아서 또 돌이키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이었는데, 지금 북이스라엘이 맞아서 망한 모습 보면 남유다가 정신 차리고 우리는 안 그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줄 알았는데 남유다는 그 모습 보면서도 똑같은 짓을 지금 하고 있다. 지금 이런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요, 8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 정수를 주었으되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는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북이스라엘이 끝까지 돌이키지 않자 이혼 정서를 주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고 하면 이제 나라가 망하도록 하나님께서 놓아두셨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내버리지 않으면 나라가 망할 수가 없는데요, 망하는 일을 그들이 겪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는 바대로 반역한 자매인 유다, 남유다가요, 그 모습 보면 야, 우리도 언약을 어기면 버리시겠구나, 두려워해야 될 텐데요, 겁이 하나도 안 납니다. 그리고는 자기도 가서 더 열심히 행음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유다의 행음의 모습을 볼까요? 9절 10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돌과 나무와 더불어 행함함을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여 이 땅을 더럽혔거늘.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북이스라엘의 그 음행들, 그런데 그것 보고 있는 남유다 역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잠시 조금 이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배경과 더불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요시야 왕 때 율법이 발견되어졌다는 것은요,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입니다. 말씀이 들어오면요, 계속 이야기하지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은 부활이요 생명이니 말씀이 들리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말씀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말씀이 들어온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을 때 요시야가 얼마나 두렵던, 율법을 발견했고 율법을 읽어보니까 율법의 저주가 나와 있는데 그 저주를 보니까 멸망한 북이스라엘이 왜 멸망했는지도 보여지고
또 지금 자신의 나라가 행하고 있는 이 죄가 얼마나 큰 것인지도 알게 되어서요. 요시야 왕이 행한 일이 무엇입니까? 북이스라엘까지 올라가서,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가 지금 이제 먹어버렸지만 그 당시 아시리아가 갑자기 국제 정세에서요 갑자기 약해지고요 바벨론이 막 흥기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그들이 식민지로 통치하고 있던 북이스라엘에 대한 그 통치권이 굉장히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까지 올라가서 거기에 있던 우상들, 심지어 우상을 숭배하던 제사장들의 무덤까지 다 파내가지고 그 뼈까지 다 불태우는 그런 진짜 이 죄에 대한 극도의 분노를 표출하고 있었습니다. 말씀이 강하게 일어나면 한편으로는 생각하면 이렇게 되면 잘한다 이제 너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미래가 막 장밋빛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한편으로는 이렇게 엄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는요,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더한다고 가편주마라고 지금 회개하고 있을 때 더 회개해야 된다고, 더 죄를 끊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요시야 왕 때 종교개혁이 있기는 있었는데요, 안타깝게도 외적인 부분에서는 종교개혁이 열심히 일어나고 있었지만 여러분들 내면에 변하지 않고요, 요시야 왕은 열심히 종교개혁하고 있었지만 백성들의 마음은 하나도 안 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시야가 죽자마자 전부 다 원위치 되었습니다. 이걸 아시기 때문에 막 가편주마식으로 지금 너희들이 내게 돌아오지 않고 거짓으로 할 뿐이라고 지금 겉모습만 회개하고 있지 속이 회개하지 않았다고 자꾸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망한 북이스라엘의 모습과 빗대어서 남유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나서는요, 11절부터 보면 망한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11절, 12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은 반역한 유다보다 자신이 더 의로움이 나타났나니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이 말씀 되게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배역한 이스라엘이 반역한 유다보다, 이미 멸망한 북이스라엘이 아직까지 멸망하지 않았지만 요시야 왕이 지금 종교개혁을 하고 있지만 반역한 유다보다 더 의롭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했으니까 유다는 더 악한 것이며 기회를 더 많이 주었는데도 범죄하였으니까 유다는 더 악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북을 향해서 말씀을 외치는 내용이 뭐냐고 하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이스라엘에게 선포하라고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망했습니다. 백성들의 다수는 아수르에 포로잡혀 갔고요. 지금 북이스라엘은요 지금 나라도 없습니다. 백성도 거의 없습니다. 망했습니다. 망했다는 것은 끝 아닙니까? 이제는 희망이 없다는 말 아닙니까? 아니요. 하나님께는요 결코 늦은 시간이 없습니다. 쏟아진 되돌릴 수 없는 쏟아진 물도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더 이상 너를 바라보는 내 얼굴이 진노의 얼굴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연민의 얼굴이라고. 왜? 나는 긍휼이 있는 자이기 때문에, 너를 한없이 품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돌아오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시야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임하여서 북이스라엘에 가서까지 이 우상 숭배하던 자들의 뼈까지 끄집어내서 불태우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 땅을 정결하게 하시고 회복시키시겠다는 약속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무섭게 말씀하시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주실 회복이 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지나치게 늦은 때는 없습니다. 하나님께는요, 무한한 긍휼이 있습니다. 돌아오면요, 하나님은요, 겨우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성경에 나오는 당자 비유에 보면 돌아오면 겨우 그래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진실로 그가 자기 죄를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진실로 자기 죄를 인정하고요, 정말로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정말로 돌아오기를 결단하고요, 하나님 앞에서 진실로 참회할 때 그래 품꾼의 하나로 봐줄게. 네가 내 재산 다 날려먹었지. 내가 준 모든 기회들을 다 잃어버렸지. 그러니 그냥 내가 품꾼의 하나처럼 그냥 밥은 먹고 살게 할 게가 아니었습니다.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해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당신의 기쁨을 나타내고요, 신을 신겨서 죄의 종되었던 자에게 정말 자유할 수 있도록 자유의 신을 신겨 주었고요, 비천해진 그의 넉마를 벗겨버리고 아름다운 그의 영광의 옷을 입혀주셨고요, 자녀의 신분, 자녀의 권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인 반지를 끼워 주셨지요. 하나님께는 결코 늦은 때가 없습니다. 돌아오라고, 나는 무한한 긍휼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3절 돌아올 때 한 가지면 됩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이방인들에게로 나아가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필요한 거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죄를 자복하라. 진심으로 회개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복한다, 신약에서 자백한다, 무엇입니까? 죄가 죄라는 것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죄에 대해서 정말로 고통스럽게 아파하는 것입니다. 그 죄로부터 돌이키기를 단호하게 결단하는 것입니다. 결단은 우리가 하는 것이고요, 그 결단을 지킬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결단은 내가 정직하게 단호하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단한다고 우리에게 죄를 끊을 수 있는 힘이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의지로 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또 죄 지을 거야. 그래도 일단 죄 안 짓겠다고 이야기는 해보지. 이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직하게 단호하게 결단하고 나면요, 성령께서요 역사하시면 죄가 싫어지고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요 못 끊을 것 같은 죄가 끊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죄를 자복하라는 것입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여기 보니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를 배반하는 것이 일단 죄인데요, 여호와를 배반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귀를 막는 것이 죄의 첫 출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 마음은요, 여러분들 절대로 비어 있을 수 없습니다. 말씀이 들어오느냐, 말이 들어오느냐, 우리 마음은 전쟁터입니다. 말씀은 하나님 것이고요, 말은 세상 거고 나 거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지 않으면 세상 말이, 내 논리가, 세상 사람들이 다 그냥 이야기하고 있는 그것이 내 속에 꽉 차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배반하고 말씀 듣지 않은 게 죄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에 대해서 자복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요. 여러분들, 이 여호와를 배반하고 말씀 듣지 않으면 뭐가 들어간다고요? 여기 보니까요, 이방인들에게로 나아가서, 다시 말하면 세상의 말이, 사람 말이 꽉 들어오고요,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가서, 이것은 이제 우상 숭배한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의 말의 내용은 뭐냐? 전부 다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는 똑같은 겁니다.
딱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육신의 정욕. 육신의 정욕이란 네 맘대로 해. 넌 네 기분대로 해. 네 생각대로 해. 그게 육신의 정욕입니다. 안목의 정욕이랑 성적인 유혹들, 이렇게 막 세상적인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해서 막 그 유혹받는 이런 죄를 이야기하죠. 그다음에 이생의 자랑, 그리고 허영심 같은 거, 남들하고 비교하고 남들하고 비교해서 내가 가진 것 가지고 이렇게 그 자기 존재로 삼으려고 하는 것, 이게 우상 숭배의 전부입니다. 물질, 쾌락, 돈, 명예, 이것으로 자기를 채우는 것, 이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이것이 이방인들이 다 구하고 있는 바이죠. 이것에 대해서 정직하게 자복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멸망한 북이스라엘까지라도 진정으로 자복하면 하나님이 회복시킨다는 이 말씀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아직 망하지 않은 유다가 너는 지금 돌이키면 정말로 회복할 수 있다고 하나님이 더 강변하고 있는 바이죠. 오늘 우리 다 죄인입니다. 이 세상은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죄인인 줄 아는 죄인과 죄인인 줄 모르는 죄인, 진정으로 주님의 용서가 임하는 죄인과 용서를 거부하는 죄인밖에 없지, 우리 중에 의인은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다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온 마음 다하여서 돌아오라고, 나는 돌아올 줄 기다렸다고, 돌아올 줄 알았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온 마음 다하여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살아있고 폭우수처럼 솟구치는 당신의 생명수의 근원 앞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내게로 돌아오라고, 내가 널리 너를 긍휼히 여기겠노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 앞에 진실한 자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성령님, 밝은 빛 앞에서 죄를 죄로 알게 하여 주시고 죄 앞에서 진실로 아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온 마음 다하여서 단호하게 결단하며 주의 도우심을 덧입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되돌아온 당자를 향해서 예비하고 계시던 주의 더 크신 은혜가 무엇인지 알아 하나님,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상처 입은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치유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